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이제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마쳤죠. 마가복음을 거의 1년 4개월 정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마치고 이제 이 다음으로 본문을 어디를 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죠. 이 고린도전후서는 우리가 실생활을 하면서 되어지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문제나 아직 겪지는 않았지만 겪을 수 있는 문제들,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고린도전후서가. 그러니까 아직 내가 그런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습하는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겪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부분에 많은 지침이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후서 말씀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패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시험 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성령께서 저에게 주셔서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수요예배 때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하여 쓴 서신입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을 향하여 쓴 서신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아덴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해서 아테네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훌륭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들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것 또한 우연히 만났을까요? 우리 노사연 씨의 노래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에서. 사실은 이들은 로마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다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다 추방령 내리잖아요. 이게 AD 52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시점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이 AD 52년이거든요.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만남 또한 원래 이들은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글라우디오가 추방령 내리지 않았으면 바울을 만날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로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추방령 안 내렸으면. 그래서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나와야 됐죠. 나중에 이제 글라우디오가 자기 황제직을 내려놓고 다 죽은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 로마로 다시 들어오게 그렇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인간의 만남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더라. 그 계기로 말미암아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이 함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고 여기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한 1년 6개월 정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거부했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아주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단 주장하는 건 뭐였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아니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듯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없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그 집에 성령이 임하고 강원이 임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여 놓지 않으시구나. 그러니까 처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였을 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기도하려고 할 때 아나니아가 처음에 거부했잖아요. 그 사람 여기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저 안 갑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거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나눌 때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악한 길을 돌이키면 그 피가 너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전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다른 길을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 피값을 너희가 지불해야 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에스겔 3장인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나눴었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나에게 미친다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가려 이건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나는 할 바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 이 회당 바로 옆에 이 사람 집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사람이 믿고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리도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주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여기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군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에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아닙니까? 그럼 이 편지는 언제 쓰여졌는가? 편지를 사도 바울이 언제 썼는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 머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게 다 기록이 되어지죠.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에베소에 갔더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좀 더 있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 빨리 가야 된다. 하나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했던 말이 이거죠.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령이 뭔지 모릅니다. 성령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요한이 얘기하지 않았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니라. 성령 세례.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성령 세례를 베풀고 하니까 저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막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2년을 머물면서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에베소에 머물게 돼요.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편지를 씁니다. 그 에베소의 교회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지금 로마에서 나왔잖아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같이 또 에베소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집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던 AD 55년에
이 고린도 전서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왜 고린도에 서신을 보냈느냐? 왜 편지를 썼느냐? 뭔가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 이게 내버려 두면 점점 문제가 확산돼서 나중에 잡히지 않은 그런 문제를 빨리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쓴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 내용이 뭐냐면, 자,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을 다시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하는 말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죠. 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이런 상태가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하나 되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되어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의 교회에 관한 이 소식을 지금 어떻게 듣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보면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글로에라는 사람, 고린도 교회에 잘 알려진 상업에 종사하는 여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여인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요, 이 종들이나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서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냐? 지금 분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구체적인 분쟁의 내용이 뭐냐? 12절이에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갈렸죠. 네? 파가 갈렸어요. 어떻게 파가 갈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 파래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 파래요. 여러분 아볼로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같이요. 아주 지식으로는 아주 많은데 성령 체험하지 못한 머리로만 예수를 믿었던, 근데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그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려줬다고 그랬죠? 그가 성령, 그때 성령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파가 나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파는 네 파로 나뉘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또 나는 게바에게. 게바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지금 교회 안에 여기서 말하는 네 파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파로.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죠. 나는 주류다. 넌 비주류 아니냐. 난 정통이다. 넌 정통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편을 가르고 자기가 더 높다는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깔보는 그런 의식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가 편가르는 걸 원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다고요? 하나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 되어야 되는 교회가 지금 편이 나뉘었네? 네 패로 나뉘었네? 자,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편을 가르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아니죠.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 잘 아시네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편을 가르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일 아니라고요. 마귀에게 씌워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씌우면 마귀의 앞잡이, 마귀의 이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을 당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편을 갈라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분냄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쟁과 분열함과. 이게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문제를 일으킨다? 이건 다 100%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투는 원인이 왜 있는 걸까요? 이게 야고보서 4장 1절에 답을 알려주고 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왜 싸운대요? 정욕이래요. 정욕은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뭐 이권이 개입해서 누구 말이 힘이 있냐, 이거. 예전에 그 청량리 중앙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그 교회 재정에 헌금을 거의 3분의 1을 한대요, 혼자. 교회가 규모가 있는 큰 교회인데 500명 정도 성도 되는데, 이 장로님이 교회의 재정을 이 정도로 많이 하니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당회할 때 저 이런 안건이 있는데 이걸 좀 얘기해서 좀 통과시켜 주세요. 장로님이 힘이 있잖아요. 장로님이 말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잊을 수 없는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을 했냐면, 전도사님도 알다시피 내가 교회에 연보를 많이 하잖아요. 연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둘 중에 한 가지만 많이 해야 된대.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연보를 많이 하면 말을 적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게 새겨 들으면 내가 교회 헌금이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내가 실세잖아. 그러면 내 말에 힘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따라와야지.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내가 헌금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교회 유지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야? 나한테 잘 보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이 김동호 목사님이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그런 힘이 있으면서도 아무런 땅에 가도 자기는 아무 얘기 안 한대. 자기 아무 얘기 안 한대. 왜 내가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는 대로 다 따라올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한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싸웁니까? 왜 욕심이 납니까? 아니, 왜 싸움 원인이 뭐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대요. 그 교회도 보면 뭐 나는 여기서 말하는 바울, 아볼로, 뭐 게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아니에요? 난 목사님 편이야. 난 장로님 편이야. 난 권사님 편이야. 난 저 집사님 편이야. 이게 하나님이 보시면 참 기뻐할 노릇이겠습니까? 언제 성경에 하나님이 편 가르라고 그랬나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이걸 또 보면 교인들이 누가 실세냐를 찾아요. 저기 줄 서야 돼, 저기.
저 사람이 실세야. 저기 가봤자 소용없어. 이거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쓸할데없는 짓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 교회가 그러고 있대요? 예? 예, 여기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좀 그러고 있대요. 지금 편가르기 하면서 자기네들이 실세라고 이권 다툼 하고 있고, 우리가 정통이다, 뭐 우리들을 따라라, 쟤네들은 아니다, 쟤들은 잘못됐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주님을 위해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삶으로 실천하시는 것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하시면서 세력 형성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일으켰어요. 그러면 야,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럼 너희들 먹는 거 마시는 거 고생할 거 하나도 없다. 병을 싹 고치고서 야, 이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다 나를 따르라. 너들 육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 없을 거야. 나만 따라와. 주님이 이러셨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피하셨어요.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잖아요. 어디 세력을 형성했더라, 내 편을 만들었더라.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목적은 십자가 지러 가신 거잖아요. 그때 십자가 질 때 예수님 옆에 다 떠났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력을 형성했다면 그 사람들 예수님 옆에 있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막아야지요. 그런데 주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한 사람 싸워요? 온유한 사람 싸우냐고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싸움은 인간도 아니야. 왜 인간이 아니야? 인간인데. 예. 왜 싸울 일이 없겠어요?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다툴 수 있죠. 아직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10번 중에, 예를 들면 그래요. 10번 중에 뭐 5번 싸울 것이 3번으로 줄다가 2번으로 줄다가 1번으로 줄다가 나중에 안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낮아지게 되고요, 섬기게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 안 알아줘도 돼요.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시험 들입니까? 나 안 알아줬다고. 내가 교회 이렇게 연보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왜 섭섭하게 하지? 아니,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돼?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따라 나오느냐? 원망과 불평이 따라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죠. 그리고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분열함과 이 편가르기하고 이간질하고 당짓게 하는 거, 이건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게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우리가 낮아지면요, 이게 자기를 비우면,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싸울 일이 없죠. 왜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나니. 벼도 익을수록 고개 숙이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고 있는가? 화합하는 데 힘쓰고 있는가? 분열과 나눔. 우리나라 지금 정치도 보면 이게 하나가 되겠어요?
각성 나뉘어서 서로 비방하고, 그게 좋은 의도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거라면, 건전한 거라고 하면 괜찮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분쟁과 분열이 있는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딱 가면 하나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정말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기 지금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이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 것. 조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의식을 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다 보고 계시는. 제가 어제 단톡방에 송채한 집사님 간증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도 꼭 보시고 은혜 받으라고, 그거 제가 다 보고 올린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보고 은혜 받으세요 라고 올린 거예요. 시간 되시면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거기 보면 송채한 씨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이 두렵대잖아요. 하나님이 두렵대잖아요. 사람은 안 두려운데. 성경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율법 교사가 그거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너 이 계명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 이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데 그러면 나의 이웃은 대체 누구냐? 근데 예수님이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때려 맞아서 거의 반 죽고 누워져 있는데, 그때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강도를 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주일 하는 사역자들이잖아요. 그 누워져 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사장이 강도를 보고 주위를 한번 둘러봤을까 안 봤을까? 주위를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만약에 보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제사장이 어떻게 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누가 나 보나 안 보나 싹 보고 있다가 아무도 안 보네? 싹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이렇게 갑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크리스찬이잖아요. 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딱 봤어요. 거의 죽어 있어요. 신음을 하면서 반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가죠. 근데 그냥 지나가기 전에 눈을 들어 누가 나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살피는 거죠. 아무도 없네. 오케이, 빨리 가야 되겠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 하는 중이냐면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그렇죠?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치료해 주라고 돈을 주면서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고. 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묻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그러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사람만 의식했지 하나님 의식해요?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은 혹시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어요.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예수님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 중심 보시잖아요. 우리가 구제할 때 또한 기도할 때도 성경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건 뭐예요? 은밀하게 하라. 제가 다른 편으로 해석할 때 빨리 잊어버리라라고 말했죠. 왜요? 은밀하게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난 말이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이렇게 떠벌리면 그 사람 상급은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잖아요. 교회도 사람 보면서 다니는 곳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런 분들 있어요. 간혹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지금 못 하는데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오래간만에 나온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누구는 나왔네 누구는 안 나왔네 두리번거리면서 아이고 저 장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새벽 예배도 안 나오네 저 권사도 안 나오네 하면서 자기의 의를 높이고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하여 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새벽 예배 나가봤자 은혜 못 받는다. 그 왜?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누구를 향하여 고정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사람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도 뭡니까?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편을 가른다는 것은 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선택을 할 때 좀 의리의리한 교회, 좀 갖춘 교회, 시스템 돼 있는 교회도 찾아 나가야지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응? 그건 다 사람이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 2가지 정리하고 마칠게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막 분파가 갈리고 이 편, 내 편 서로 이권 개입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자, 그 교회 안에 마귀가 틈탄 거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열하고 나누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 되라. 교회가 하나 돼야죠.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분리하고 나누고 싸우는 것 마귀가 하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서 하나 되기에 힘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구나. 딱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 되는데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고, 두 번째는 사람의 의식, 하나님 의식. 뭘 의식하면서 하느냐? 실세가 누구래? 저 사람 편에 서야 되겠네. 여러분 실세는 하나님이 실세예요. 사람이 실세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평가를 내리거든요.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든 교회를 바라보든 성도를 바라보든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분쟁으로 인하여 나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서로 합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분리하며 나누게 합니다. 교회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편을 가르려고 합니다. 당을 짓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